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에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은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즉 이제 가뭄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당당하게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달 한 달은 또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죠. 이제 다시 또 3월이 되어서 구약 열왕기상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르밧의 과부. 지금 이 예배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히터도 딱 껐어요. 다 끄고 조그만 난로 하나 켜놨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장기간 3년 반 동안 가뭄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의 큰 줄기, 요단강을 본류라고 하면은 요단강의 옆으로 흐르는 그 곁가지, 그 지류인 그릿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기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 이스라엘 아합 왕,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웃 나라들이 섬기는 바알신 두로와 시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가 선포한 이 가뭄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아합이 믿는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 농사를 주관하는 신, 즉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분은 나빠요. 왜? 왕의 비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라고 보니까요, 조그만 계곡이에요. 그런 계곡에서 이제 숨어 지냅니다. 근데 그릿 시냇가에 가봐야 먹을 게 뭐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동원하죠?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감염 기간이 3년 반입니다. 한 3년 6개월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 그릿 시내에서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금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불과 몇 개월째 비가 안 오잖아요. 그 가뭄 때문에 온통 산이 말라서 지금 산불 난 거 보십시오. 산에 가면 나무가 얼마나 잘 말랐는지 몰라요. 지금 1년 반 이상을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조그만 시내에 물이 말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 시돈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약 한 2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1년 반 정도는 그릿 시냇가에서, 약 2년 정도는 사르밧 과부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돈 땅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시돈 땅이 어디냐면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얼마나 악합니까? 이 이세벨이 나라예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이에요. 즉 바알을 섬기는 그 온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쪽으로 가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숨을 곳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상의 본거지인 시돈으로 가라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오히려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보다도 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선택은 민족을 초월한다. 즉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함을 받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면요, 다음 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택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은 보편적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적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초월해서 구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예요. 자,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 가보니까 어때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형편이 좋습니까? 먹을 것이 많습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 한 줌하고 기름병에 바닥난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르밧 과부예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다 대고 떡을 요구합니다.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 무리한 요구예요. 그 떡 한 조각은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전부예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약속을 믿고 14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앞으로 2년 남았어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사르밧 과부가 믿고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공개를 합니다. 공개라는 건 뭐예요?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가져오다는 뜻인데 극진히 살피고 섬기고 보살피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 가진 것을 그 한 줌밖에 없는 가루로 만든 떡을 엘리야에게 내놓았을 때,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떡 한 조각 해먹고 인생을 아예 끝내려고 했지만은 엘리야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에 처한 우리 성도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사르밧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되자 그리시레가 마름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먹을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도피처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 집이에요. 여러분, 참 엘리야가 앞으로도 많은 권경이 있고 또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아합 왕을 피하고 또 이세벨을 대적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격에 처했지만은 어떻게 엘리야가 그런 일을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또 3년 반 동안 그런 가뭄 속에서 기근 속에 있으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을 공급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요, 필요할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필요할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이 엘리야를 향하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우리 예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어려울 때 도우시는 그 성경 기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모세나 아브라함, 야곱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려울 때는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와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보십시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로 3절.
시편 46편 1절로 3절. 잘했습니까? 잘하신 줄 알고. 구약성경 836쪽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찌르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이렇게 더디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전도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3장 보십시다. 시편, 잠언 다음에 있죠? 전도서, 잠언 뒤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절로 다 읽지 말고 1절로 3절까지만 읽읍시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때가 있는 거예요. 시작.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1절을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뭐예요?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때를 압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위기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것은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죠. 벼룩에 간이 있습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욕심을 내는 사람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웃는 말이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보여요. 사르밧 과부의 현실을 생각하면요,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나 무리한 거예요. 그거 가루 한 줌 떡 해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것을 먼저 떡을 만들어서 자기를 달라가는 것은 마치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들과 이제 이거 한 조각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그 요구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가뭄 내내
먹을 것이 풍족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르밧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 저 사람한테 주고 나면 내가 어떡할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약속을 믿고 엘리야에게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할수록요 기쁨이 커져요. 또 순종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그걸 느껴요. 그걸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걸 느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뺏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그 요구에 순종한 결과 축복을 받은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특히 거북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희망이에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지 몰라요, 이삭이.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성경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모른 척,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을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 잠 한숨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게 다 부부라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추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찌감치 종자와 이삭과 손에 칼 한 자루 들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 가면서 하룻밤 잘 때 야영했겠죠. 밤하늘에 그 총총한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0세의 아들 주셨는데 그걸 또 이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칼로 이삭을 쳐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키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 10절부터 읽읍시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를 인정한다.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경외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정말로 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상으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런 요구를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할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에, 그 요구에 주저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NO! 거부하고 하나님을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그 요구에 주저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요구에 주저하시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요구만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고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요구하신 그 후에, 요구하신 그 뒷면에는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떤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조그만 것 내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 포기할 때, 내놓은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이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방금 읽었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21장 12절 보면요, 이삭에서 난 자가 씨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약속이라는 건 뭐냐? 이삭에게서 난 자가 씨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앞으로 이삭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받은 자예요.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부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굳이 자신을 위해서 떡 한 조각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사르밧까지 오느라고 힘들었겠죠. 몇십 킬로가 되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먼저 자기를 위해서 내 배만 채우면 된다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 요구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엘리야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특정인, 즉 엘리야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인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희생시키는 비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모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한 조각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만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이리할 저리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 안 주고 무슨 소리요?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죽을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야의 요구를 거절했다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그걸로 끝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해도,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 해도 우리가 손에 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즉 현재의 나를, 현재의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요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믿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꽉 네가 아니면 나는 죽어. 그게 아니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아니다.
나는 이거 절대로 당신 줄 수가 없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눴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과부가 이 처한 절박한 현실, 가루 한 줌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르밧 과부의 그 절박한 현실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왜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점, 기름 조금, 그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크기의 상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현재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아요? 그것은요, 우리의 현재를요, 모든 것에 풍족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영원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현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내일을 책임지셨잖아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과 영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렇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그 이방 여인, 보잘것없는 과부잖아요. 한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극심한 가뭄을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인도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먹을 것이 없어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들이.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 순간마다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마다 그 크신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 얘야 다시 돌아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십니까? 전도서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2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잠전 전도서 3장 12절. (12절) (13절)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2, 13절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십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일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형통할 때도 있고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의 곳곳에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 사르밧 과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가루 한 줌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가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체험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이나 위기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르밧의 과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의 과부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알았지만은 그 과부가 오랜 가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진 것을 엘리야와 나눈 그 사르밧 과부, 그의 믿음을 우리들이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사르밧의 과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예양선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